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볼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4가지 정도 이 사건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긴 일입니다. 이 순교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 교회의 일을 위임해서 맡아 감당하라고 세워준 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이죠. 두 번째, 이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 성경이라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의 성도들은 이 위협과 박해의 두려움을 갖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도망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전개가 됩니다. 네 번째 의미로는 이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는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순교자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첫 번째 직분자, 집사이면서 또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동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말해줬던 교회의 첫 번째 변증가였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제 6장과 7장 제법 긴 기록들을 할애해서 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스데반처럼 죽음도 각오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치 모델로 제시하는 듯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특별해 보입니다. 누가 역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이 스데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탁월한 신앙인이란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를 가진 신앙인이다. 그것이 스데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스데반을 그런 신앙의 영웅으로 묘사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가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설명하거나 대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린 1장부터 쭉 이 누가의 기록을 봐오면서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누가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라는 큰 물줄기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항아리를 점차 채워가다가 이제 이 복음이 항아리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생긴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이 명령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누가는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스데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차오른 항아리 안에 던져진 돌과 같은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 돌이 항아리에 들어가자 차오르던 복음은 비로소 밖으로 흘러넘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의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스데반을 소품처럼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헌신, 수고, 그리고 그의 탁월한 변론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던 이 사랑의 모습까지 오롯이 담겨서 7장 전체를 채웁니다. 즉 누가가 말하고 싶고 묘사하고 싶은 스데반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위에 스데반의 삶과 죽음이 곱게 포개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과 어떤 섬김을 보여주셨는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게 누가의 목표였던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참 사랑하고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두 사람을 떠올린다면 전 구약에서는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스데반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있는 두 사람이죠. 이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잠잠히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겸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그게 왕 앞이던 적군 앞이던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스데반은 그들이 한 일과 말과 태도로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과를 내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요나단과 스데반은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늘 다윗을 빛내주는 것이었고 스데반의 이야기는 바울을 빛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처럼 소개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서 요나단과 스데반이 할 말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반짝거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내는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 자체로 가장 큰 감동을 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우리로 깨닫게 해준다는 면에서 이 요나단과 스데반은 성경에서 참 귀감이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듯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6장, 7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살피려고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볼 부분은 이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죠, 법정에. 그 과정을 함께 볼 것이고요. 그가 담대하게 유대인의 성전과 율법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진 것인지를 변증하는 긴 설교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설교로 가장 잔인하고 긴 시간의 고통을 받아 죽게 되는 순교의 장면, 그리고 그것이 이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예정입니다. 스데반이란 한 신앙인의 이 위대함, 그리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사실 마른 눈으로 설교하고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설교를 듣고 적용해 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스데반이란 사람 자체의 남다름을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그 스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그의 예수님을 주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의 큰 물줄기를 어떻게 틀어가시는지를 힘껏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린 한 신앙인 안에 담긴 그 신앙을 내 신앙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시죠. 교회의 문제가 시작되었던 그 지점부터 한번 떠올려 보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비록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긴 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교회도 사람처럼 또 사회처럼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쩔쩔매고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존재하는 이상 교회는 아무리 큰 문제를 겪는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며 교회다움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가진 생명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청년이 되어 갑니다. 장년이 되어 갑니다. 어떤 문제를 겪는다 해도 그 문제가 하나님만 하지 않다는 것을 알며 커가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해결해 갈 때 마치 대장장이의 망치처럼 교회를 두드리고 흔들어 놓는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 문제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더욱 두드러지고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매일의 구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보완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하면 된다.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얻게 해줄 그 사람들을 잘 세워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일인지를 잊지 말도록 하자. 이게 사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것에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 교회는 건강해져 가죠. 마치 하나님께서 놓으신 예방주사처럼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과 저항력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강함 속에서도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교회의 좀처럼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큰 문제며 고민거리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겪은 일,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세운 일꾼인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그가 힘껏 가르치고 섬기다가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고 그의 존재만으로 예수님을 이보다 더 잘 전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교회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너무나 풀기 힘든 큰 문제,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럼 오늘의 이 본문부터 내용들을 좀 찬찬히 보면 이 문제들을 하나씩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6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느냐면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위임받아서 매일의 구제를 감당하며 공평하게 또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거기다가 스데반은 그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유민들의 회당, 즉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분명 이 말싸움은 스데반이 말했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라는 것 가지고 싸웠던 논쟁일 겁니다. 하지만 먼저 싸움을 걸어왔던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태세를 전환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찔러주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하고 거기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거기서도 거짓 증인들이 이런 말을 이어가게 하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 이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힘껏 지켜내는 일에 타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서 목숨 걸고 성전을 지키는 게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거짓말쟁이 증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어뜨린다고 말했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스데반도 똑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더라 라고 고발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마음이 계속 바뀌어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안 보고 싶은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하는 데까지 마음이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데까지 모든 상황들을 계속 꾸며갑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창피를 주려고 할 때 이 마음은 그 대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데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 놓인 스데반이 어땠을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돌아선 마음을 갖고 거짓말을 해대는, 죽기만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과 의도가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멘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직하고 일관되게 자신을 변호하며 상황을 극복하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또 너무 고독하기도 했던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5절을 한번 보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봤던 스데반 얼굴에 담겨있는 천사의 얼굴이란 게 뭔지 잘 떠오르지는 않죠. 하지만 적대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럼 어떻게 달랐다는 것인가? 스데반의 얼굴에는 죽음에 짓눌린 두려움과 절망이 담겨져 있지 않은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짓눌리지 않은 얼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기들 보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우 천사 같아 이러잖아요. 그건 아기에게 가득한 멈춤 없는 생명의 기운이 뿜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서는 살아있음이 주는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보여지잖아요. 천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곁에서 부여받은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을 노래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늘의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즉 천사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 이게 천사죠. 스데반의 얼굴에 바로 이런 천사의 생명 가득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곧 죽게 될 상황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발당했던 것이죠. 재판받는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거짓 증인들의 대활약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수고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사형을 내려봤던 경험이 있는 재판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며 매를 치고 위협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무기 삼아서 스데반을 짓누르는 게 가능한 곳이었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위협하는 죽음이라는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뿜어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손에 쥔 사내들인 공회의 심기를 건드릴 게 뻔한 율법과 성전의 이야기를 7장부터 할 텐데 그의 얼굴이 두렵고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닌 천사의 얼굴을 한 채로 이 이야기를 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다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만 이렇게 박제하듯 딱 심어놓기에는 우리한테 적용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스데반은 죽으려는 게 아니라 살려는 겁니다. 즉 스데반의 모습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공포에 짓눌린 얼빠진 모습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모든 걸 맞닥뜨리며 살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순교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그 순교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자기 신앙을 지키려다 맞이한 죽음만 기억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힘주어 말하고 우리에게 보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기억해 보십시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죠. 스데반의 사건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살아내미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스데반이 매일의 구제의 수고를 감당했는가? 죽으려고? 아닙니다. 왜 병을 고치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며 선포했는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슬픈 운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으로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선물처럼 주어진 운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심지어 그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 자리에서까지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물처럼 주신 이 삶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삶일 뿐입니다. 죽지 못해서 어쩌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기에 살아내는 삶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죠. 봄을 재촉하는 목련이 서서히 봉우리를 열면서 하얀 꽃을 피울 겁니다. 봄이 왔음을 알려주죠. 근데 이 하얀 목련은 오래 피어있지 못해요. 금방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그래도 매년 목련은 흐드러지게 하얗게 핍니다. 목련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지금 죽게 될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들이밀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살아있기에 살아내려 할 뿐입니다. 어떻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돌로 치려는 이들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끌어안으려고 그는 그 살아있는 채로 끊임없이 살아내고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즉 스데반은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높은 위대한 사람의 모습, 그걸 스데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내려 하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우린 스데반에서 봐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린 계속해서 스데반이 살아내는 모습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의 변론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말이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가는 자리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내겠다는 다짐을 담고 한 주와 또 주어진 평생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원이와 은성이 또 은설이 성훈이, 병재, 병욱이, 병민이에게 이걸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면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죽겠다는 말 하지 않기. 엄마 배고파 죽겠어요. 엄마 졸려 죽겠어요. 엄마 나 숙제하다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 그 말을 살겠다라고 바꾸기.